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3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영적으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원래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그런데 바울이 떠나간 이후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고 나는 뭐 게바에게 속하였고 나는 뭐 누구에게 속하였고 해가지고 분파가 만들어져서 교회가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웠다 이거요. 다 형제자매인데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싸울 게 뭐 있느냐 이거죠. 그 이유가 뭐냐? 영적으로 어려서, 어린아이라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뭘 몰라가지고 그러는 것이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라지 않았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밥을 못 먹어. 젖만 먹어. 먹는 것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별력이 부족해. 뭐가 좋은 건지 뭐가 안 좋은 건지 그걸 잘 몰라.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될 것도 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정말 바울이 볼 때 안타까운 것이라. 그래서 이 원인이 무엇이냐? 영적으로 안 자랐기 때문이다 이거. 성경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제자리 걸음만 하지 말고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느니라,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복음을 심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심어야 그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고 영적으로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만약에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생명이 없다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거기다가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도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죽은 나무까지 가져다가 땅에다 꽂아놓고 거기다가 물 주고 거름 주고 해봐요. 나무가 자랍니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집니까? 오히려 죽은 나무까지 꽂아놓고 거기다가 계속 물 주고 거름 주고 하면요, 나무까지 썩어버리죠. 자라는 게 아니라 썩어버리죠. 거기서 무슨 꽃이 피고 무슨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죽어 있는데. 그래서 첫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영적으로 생명이 있어야 된다. 살아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심어야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하지요. 그래야 영적으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고린도 교회에다가 복음의 씨앗을 심었는데 누가 심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다가 복음의 씨앗을 심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 심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잘못 심었을까요? 잘못 심었을까요? 잘못 심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바울만큼 복음의 씨앗을 정확하게 심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만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요? 사도들 중에서도 누가 바울 따라갑니까? 자, 바울 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율법 선생이라고 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공부를 했습니다. 최고의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또 한 가지는 헬라 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바울은요, 집안이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가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부잣집이에요. 바울의 집 제가 가봤거든요. 성지순례 가면서. 그 고향이 다소에 있는데 그 집이요, 진짜 누가 봐도 부잣집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집터도 넓고. 그리고 옛날에는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우물 없는 집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물이 없는 집은요, 우물 있는 집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왔어요. 이렇게 바켓에다가 물통에다가 물을 길어가지고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바울의 집은요, 우물이 큰 거 있어요. 있어도 아주 막 도로래까지 있더라고요. 우물 위에. 굉장히 부잣집이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고. 그러니까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대단한 권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환경에서 공부 엄청나게 한 것입니다. 마음껏 공부할 수. 히브리 율법 그리고 헬라 철학 다 공부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명석한 사람입니까? 또 열심으로 하면은 또 누가 바울 따라갑니까? 대단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느 뭐로 보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심었을 때 잘못 심었다?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씨앗이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심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 밀밭에다가 밀을 심었어요. 근데 잠자고 있는 사이에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나중에 싹이 날 때 보니까 이거 밀도 자라고 있고 가라지도 자라고 있는데 언제 누가 밀밖에 안 뿌렸는데 주인은 원수가 와서 잠자는 사이에 가라지를 뿌리고 왔구나. 어떤 놈이 가라지를 뿌리고 왔어. 참
얼마나 고약합니까? 그러니까 씨앗은요 뿌린 대로 나는 거예요. 밀을 심으면 밀이 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좋은 씨앗을 심어야 좋은 나무가 거기서 자라게 되고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 씨앗을 심는 거, 이건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심었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명확하게 복음의 씨앗을 심었겠습니까? 이건 뭐 이거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어요. 이거 가지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밭이 중요한 것이죠. 좋은 씨앗을 뿌리되 밭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다음에 여기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너희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밭이라. 근데 그 밭이 좋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씨앗을 뿌렸는데 농부가 어떤 씨앗은 길바닥에 떨어졌어. 근데 그건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 싹도 나기 전에. 또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졌어. 싹이 나다가 햇볕에 말라버려. 씨 뿌리가 없으므로. 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졌어. 자라기는 조금씩 자라는데 기운이 막혀가지고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없어. 그런데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옥토에 떨어져 가지고 싹도 나고 잘 자라고 열매가 맺혀지는데 30배, 60배, 100배로 열매가 맺혀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씨앗은 똑같은 씨앗이오.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밭이 어떠하냐, 땅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거. 마음밭이. 씨앗은 똑같아.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잘 자랍니다. 신앙생활 아주 잘합니다. 좋은 일꾼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도대체가 안 자라. 도대체 안 자라.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달라지는 게 없어. 믿음이 안 자라.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뭐라고 하냐면 씨앗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밭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몰라. 답을 못 찾아가. 문제는 밭이거든요. 씨앗은 똑같아. 이 사람에게 뿌린 것이나 저 사람에게 뿌린 것이나 여기 떨어진 거나 저기 떨어진 거나 다 똑같은 씨앗이요.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길바닥에다가는 안 좋은 거 뿌리고 옥토에다가는 좋은 거 뿌리고 그랬을까요? 돌밭에다가는 안 좋은 거 뿌리고 또 가시덤불에다가는 조금 더 좋은 거 뿌리고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다 똑같은 씨앗을 뿌렸어요. 그 씨앗이 길바닥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옥토에도 떨어지고, 근데 그 밭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어떤 땅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씨앗은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씨앗이 다르다. 그게 아닌데 씨앗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 잘못 생각하는 거죠. 마음의 밭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문제의 원인을 잘 못 찾으니까 답을 못 찾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의 밭이 문제라. 내 마음의 밭이 안 좋아서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도 열매가 안 맺혀진다. 믿음이 안 자란다.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아. 어떤 사람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달라진 것이 없어. 어떤 사람은 뒤로 후퇴하는 사람도 있어. 뒤로 후퇴해. 믿음이 점점 뒤로 후퇴해. 더 멀어져. 더 굳어지고 더 강팍해지고 더 빗나가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근데 계속해서 씨앗이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앞으로 몇십 년 가도 마찬가지요. 달라질 게 없어요. 밭에서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에이, 나는 뭐 밭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뭐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어야지 뭐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고, 밭이 안 좋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옥토로 만들어야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옥토로 만드느냐? 묵은 땅은 기경하여 갈아엎어.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땅이 오래되면요 단단해져, 굳어져. 막 비가 오고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그러면요 단단해져. 그러면요 길바닥 같이 돼버려. 운동장 같이 돼버려. 갈아엎어야죠. 그 쟁기로 갈아엎어야죠.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어라 이거요. 그리고 나서 돌멩이는 다 골라내. 돌멩이 골라내. 그리고 가시덤불 뽑아내. 가시덤불 다 뽑아내. 그러면 뭐가 되느냐? 옥토가 되는 거지요.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름도 주고 거기다가. 그러면 그 옥토가 된 데다가 어떤 씨앗을 뿌리더라도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물론 좋은 씨앗을 뿌리면 그만큼 좋은 열매가 맺혀지겠지요. 그래서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라. 내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라. 갈아엎어. 돌멩이 골라내고 가시덤불 뽑아내고 거름도 주고.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사람이 해야 할 일이고 옥토를 만들어야죠. 그러면 자라게 하시는 것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어. 그건 사람이 할 일이요. 옥토로 만들어. 사람이 할 일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느냐? 이 두 번째로 물을 주어야 돼.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이걸 말씀하시는데요. 물을 주어. 물을 주어야 이 싹이 난 그 식물이 계속해서 자라는 거죠. 물을 안 주면 말라버려요. 말라버리면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안 맺혀지고 그러다가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심었으면 그 다음에는 물을 주어야 돼요. 근데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네, 아볼로. 자, 물을 주었는데 물을 잘 주었을까요? 대체적으로 잘 주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성경에 능하고 학문이 많은 사람이라. 그리고 유창한 웅변가입니다. 설교를 얼마나 유창하게 했는지. 대단한 사람, 실력자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물을 잘 주었을 거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영적으로 깊이는 좀 얕았어요. 왜냐하면은 복음의 핵심을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바울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를 만나가지고 복음의 핵심을 깨달았어요. 그게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깊이는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가르치지는 못해요. 그러나
대단한 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능하고 학문이 많고 웅변도 잘하고. 그러니까 100점짜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 할 때 한 70점, 80점은 충분히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은 아무리 물을 주어도 열매가 안 맺혀지는 나무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포도원이 있는데, 자,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3년이 지나도록 열매가 안 맺혀지네. 열매가 안 맺혀져. 주인이 뭐라고 하는가? 아이고, 이거 땅만 버린다, 뽑아버리자, 이렇게 말하니까 그 과원지기가 말하기를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땅도 파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잘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땅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는 열매를 바라고 심는 거 아닙니까? 포도나무 왜 심어요? 나무를 목재로 쓰려고? 그 목재로 쓸 수가 없지요. 그 꼬불꼬불한 나무 그거 어디다 씁니까? 그거 목재로 쓰려고 포도나무 심은 게 아니잖아요. 그 도장도 못 파요, 포도나무 그거 가지고는. 그렇다고 해서 꽃이 아름답습니까? 잎사귀가 아름답습니까? 볼품 없어요, 포도나무. 오로지 하나, 포도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져서 그걸 먹으려고, 그거 따먹으려고 포도나무 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열매가 안 맺혀져. 언제까지나 그냥 놔두겠습니까? 뭐 뽑아버리지. 주인이 내가 뽑아버리리라. 땅만 버리는구나, 내가 뽑아버리리라. 그러니까 그냥 사정사정하는 거예요. 과원지기가 1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내가 땅도 파고 거름도 주고 잘 가꿀 테니까, 열매 맺도록 해볼 테니까.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자,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도 열매가 안 맺혀지는 놈이 있어요. 이거 뭡니까? 이거 잘라버려야지. 그래서 불에다 던져 살라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포도나무 가지가요,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데도 열매가 안 맺혀져. 왜냐? 영양분을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아니겠어요? 붙어 있기는 붙어 있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그런데 물과 영양분을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이죠. 이유가 그거 하나 말고 뭐 있겠어요? 또 이 붙어 있으면서도 뭐요 이거? 영양분을 흡수하지 않아 가지고 열매가 안 맺혀져. 이건 그 가지는 잘라버리리라. 다른 가지라도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분을 흡수를 해야죠.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말씀을 안 들어. 말씀을 안 받아들여. 못 깨달아. 그러니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거지요. 자라지 못하는 거죠. 어디에서 믿음이 자랍니까? 말씀에서 믿음이 자란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 듣고 믿음이 자랍니까? 그런 거 아니죠. 내 스스로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이 자랍니까? 그것도 아니죠. 교회만 오래도록 왔다 갔다 한다고 믿음이 그냥 다 자랍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믿음이 안 자라. 왜 그러느냐?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은혜를 안 받으니까 믿음이 안 자란다 이 말이죠. 계속해서 어린아이 수준이요. 어린아이 수준이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여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너희가 어린아이라. 젖이나 먹고 밥은 먹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어린아이에게 젖이나 먹여야지. 어린아이에게 밥을 먹였다가는 그거 토해버립니다.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거 소화를 못 시켜요. 토해버리죠. 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린아이인지라 젖이나 먹이고 밥은 먹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밥 먹여서 안 되죠. 소화를 못 시키는데 토해버릴 텐데. 그래서 문제는 뭐냐? 양식을 잘 먹어야 된다. 영적으로 양식을, 말씀을 잘 먹어야 된다. 말씀을 잘 먹어야.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고 믿음이 자라는 거니까. 문제는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거 깨닫지를 못해. 소화를 못 시켜. 그러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듣기는 듣는데 앉아있기는 하는데 말씀을 하나도 안 들어. 왜 안 들을까요? 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들어줘. 저 마음에 저 콩밭에가 있어. 마음에 콩밭에가 있어.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못 듣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말씀이 아예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마음의 문이 죄로 말미암아 막혀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막혀 있어서, 마음이 막혀 있어서, 문이 막혀 있어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와. 내 속에 죄가 가득 쌓여 있는데, 회개하지 않은 죄가 가득 쌓여 있는데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자, 통 안에 쓰레기가 꽉 차 있어. 거기다가 뭘 담아 더 이상? 쓰레기를 비워야지요. 그릇을 깨끗이 닦아야지요. 그래야 거기다가 뭘 담아서 먹을 수가 있는 거지. 쓰레기가 지금 꽉 차 있는데 거기다가 뭘 담아 더 이상? 집어넣어도 안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내 속에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자백을 하고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야지요. 깨끗하게 씻어야죠. 마음을 비워야지요. 그래야 말씀이 들어가지요. 그때부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말씀을 들어도 안 깨달아져. 왜 안 깨달아지느냐?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깨달아지는 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아지는 건데,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미 그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육신으로는 안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아져야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깨달아진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성령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 깨달아져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안 깨달아집니다. 안 깨달아져요. 들어도 몰라. 안 깨달아져.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안 깨달아져요. 들었는데 뭘 들었는지도 몰라. 예배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뭘 들었지? 없어. 마음속에 남는 게 없어. 깨달아지는 게 없어. 그러니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교회 10년 다녀봐요. 안 자라. 똑같아. 오히려 마음만 더 굳어져. 마음만 더 강팍해져.
반들반들 달아질 대로 달아져 가지고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에게 오히려 더 가능성이 많아. 교회 인제 나온 사람에게 가능성이 더 많아요. 교회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반들반들 달아져 가지고 이제 주어들은 풍어는 많아. 나 그거 다 알아. 대충 알아. 안 들어도 돼. 뭐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지 뭐. 그래가지고 잘 안 들어. 그러다 보니까 심령이 점점 굳어지고 강팍해져서 나중에는 버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버림받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운 자 아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려운 자 아니라 이거예요. 버려운 자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면 말씀이 깨달아지지요. 깨달아지면 재미가 있어요. 은혜를 받아요. 믿음이 자라요. 깨달아지면요, 또 듣고 싶어집니다. 말씀 또 듣고 싶어져요. 사모하게 됩니다. 재미가 있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재미가 있지요. 또 듣고 싶어요. 다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은혜 받으면요, 낮 예배만 나오지를 않아요. 오후 예배도 나오지요. 틀림없이 나옵니다. 오후 예배.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요, 오후 예배 반드시 나옵니다. 또 듣고 싶어지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은혜 받으면 온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고 얼마나 좋은지. 이거요, 은혜 안 받는 사람은 지금 이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지금 좀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은혜 받고 나면요, 얼마나 좋은지요. 그냥 온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고 그냥 그 기쁨을 어떻게. 그러니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 말씀 또 듣고 싶어져. 그러니까 오후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막 금요일에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새벽까지도 나오고, 그리고 집에서도 늘 시간만 나면 그냥 성경 읽어. 기가 막히게 좋은 거죠. 얼마나 좋은지.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중앙침례교회 출석을 했었는데 늘 저녁마다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1시간 반씩 2시간씩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거기서 어떤 그 대학생을 만났어요. 나이는 나하고 동갑이더라고. 그 당시에 서울 농대가 있을 때, 서울 농대 4학년인데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시간이 있어서 성경을 보는데 하루에 10시간씩 성경을 봤답니다.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막 깨달아지고 막 재미가. 성경을 하루에 10시간씩 봤대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읽다 보니까 갑자기 입에서 방언이 나오더래요. 방언이 터지더래요. 그냥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방언이 도대체 뭐냐, 좀 설명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말씀하고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말씀하고 가지고 제가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렇더니 이렇게 설명해 주는 분 나 처음 만났다고. 너무너무 그냥 이제 뭐가 그냥 시원하다고 그러더라고. 가슴이 그냥 시원하다고 그냥. 이제 알겠다고 그러더라고, 방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또 듣고 싶어져. 그리고 다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사모하게 되고, 재미가 있고 기쁘고 즐겁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은혜 받고 나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때, 이 물을 줄 때 그 물을 흡수하고 빨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받아들이고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라. 영적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라.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물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 주는데, 물론 아볼로가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 아니지만 굉장히 열정이 있는 사람이고 실력도 있는 사람이고 성경에 능한 자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받아들인 거죠.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돈은 많아요. 상업도시라 돈은 많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고린도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나왔는 거 아니에요? 이 코린토 조이스 이런 말이 있어요. 코린토 조이스, 그 말은 고린도 사람 같아. 그 말은요 아주 문란하고 방탕하다, 그런 말로 통했습니다. 고린도 사람 같아 그러면요 거의 욕으로 들리는 거예요. 타락하고 방탕한 사람이요, 엉망이야, 더럽게 살아, 그 말이요. 그 말. 고린도가 그 정도였어요. 이제 베트남에 갔더니요, 베트남하고 캄보디아하고 나란히 붙어 있잖아요. 근데 베트남은 1년에 농사를 3번을 져요. 1년 내내 여름이니까. 근데 캄보디아는 1년에 1번밖에 안 줘.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아요. 무지하게 가난해요. 굉장히 가난해요. 빵 한 개라도 그냥 그거 주면은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도 못해요. 그 캄보디아 가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요, 예배당이 미어터지게 와가지고 제가 설교 마치고 나올 구멍이 없어가지고 못 나왔어요. 얼마나 많이 와버렸는지. 뭘 줬는 거 아니요? 쌀국수에다가 돼지고기 한 5점씩 넣어가지고 그걸 줬더니 그거 먹으려고 엄청나게 온 거예요. 그게 1년에 1번 정도 먹는 잔치 음식이랍니다. 그게 쌀국수에다 돼지고기 몇 점,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그는 왜 그러느냐? 비 올 때만 농사를 져. 관계 서로가 안 돼가지고. 세계에서 5번째인가 뭐 가는 그 큰 강, 메콩강이 캄보디아 지나가서 베트남으로 해가지고 저 바다로 흘러가는데요, 그 물 끌어다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근데 그 관계 서로가 없어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은 그런 대로 먹을 것이 풍부해요. 1년에 농사 3번씩 지니까. 근데 캄보디아는 1번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귀해. 배가 고파.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베트남 사람들한테요, 캄보디아 사람 같아 그러면 그게 욕으로 듣는답니다. 굉장히 기분 나빠한데요, 베트남 사람한테. 우리는 캄보디아 사람하고 다른데 캄보디아 사람 같아 그러면 기분 나빠한데요. 이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이 타락하고 방탕했는지, 얼마나 윤리의식이 땅에 떨어졌는지. 고린도 사람 같아 그러면 그게요 방탕한 사람이야, 이 지저분하게 살아, 그런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바탕이 그래 고린도가. 그래가지고 이 말도 많고 문제가 많아. 교회를 나온 이후에도 그런 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변화가 안 돼요. 더군다나 바울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말이 많아. 바울같이 훌륭한 사도가 어디가 있어? 자, 실력하면 바울 따라갈 사람 어디 가서? 사도들 중에서도 누가 바울 따라가? 실력. 하나님의 복음을 얼마나 명확하게 심어주는 사람이고 말씀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 사람이요, 바울 따라갈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열심 대단하지요, 능력 대단하지요, 영적으로 얼마나 깊이 들어간 사람이요, 그리고 얼마나 강직하게 살아. 바울만한 사람을 어디 가서 만나? 어디 가서?
근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걸 몰라. 이 진짜 이거 답답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어린아이들이라 젖이나 먹이고 밥은 먹일 수가 없어. 너희가 다 어린아이라. 밥 줘봐야 그거 뭐 소화도 못 시키고 다 토해버릴 텐데 뭐. 어린아이들이야 이 말이에요. 다 인간적으로는 똑똑한 사람들이고 돈도 많고 말도 잘하고,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라 그 말이에요. 안 자랐다 그 말이에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안 자랐다 이 말이요. 그러면 세 번째 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자라느냐? 인간이 할 것을 해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물도 주고 심고 밭도 좋아야 되고 물도 주고 그 물을 잘 빨아들여야 되고, 그래야 식물이 자라서 꽃도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그 식물이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보는 거 누가 대신 봐주나요? 내가 봐야지. 성경 내가 읽어야지. 내가 말씀 들어야지.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것도 내가 해야지. 누가 해줍니까 그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거 그건 내가 해야지. 내가 사모하고 기도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또 죄를 회개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켜 행하면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장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씀도 다 소화를 시킬 수가 있다. 어떤 말씀이라도 다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소화가 된다는 거예요. 적용을 시키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실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라면. 또 한 가지는 영적으로 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장성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믿음이 장성하면요 분별력이 생겨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라 뭐가 뭔지를 몰라. 그래야 어떻게 했냐면은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하나님께 속하였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속하였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형제 자매들이지. 다 하나가 돼야 하는 것이지. 뭘 그렇게 팔을 나누어 누구에게 속하였고 누구에게 속하였고 팔을 나누어 그래서 분쟁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겠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팔을 나누어서 싸우면 누가 이걸 보고 누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누가 교회 나오겠어요? 누가?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면은 어리석은 일이죠. 이게 너무 영적으로 어린아이라 뭘 몰라가지고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근데 영적으로 장성하면 분별력이 생겨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해야 덕을 세우는 것일까? 이걸 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 이걸 안다는 거죠. 분별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지, 형제 자매지. 그러니 서로 싸울 게 뭐 있어? 시기하고 분쟁할 거 뭐 있어? 하나가 되어야지. 서로 협력해서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복음 전해야지.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지. 무슨 누구에게 속하였다? 바울에게 속하고 아볼로에게 속하고, 그게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5절에서 바울이 누구냐, 아볼로는 누구냐? 다 너희를 너희로 하고 믿게 한 사역자들 아니냐? 하나님의 사역자들 아니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지.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은혜 주셔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자꾸 사람 쳐다보고 사람 따라서 왔다 갔다 해. 하나님은 멀어서 안 보이고 자꾸 사람 보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리요, 여기 사람이 아니요 이렇게 4절에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 뜻이에요. 육신에 속하였으니까 자꾸 사람 보고 왔다 갔다 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인데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이걸 생각하면서 사는, 이게 성숙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장성한 사람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또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실행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장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시사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게 해 주시고 영적으로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어려운 말씀도 다 받아들이고 수화시키고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분별력이 있게 해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